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의 왕이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두루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39절 같이 봅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의 집이 이제 칼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예언하셨고 이제 그 말씀이 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암논이 이 배다른 자매 자기의 남매죠. 동생인 다말을 성추행했고요, 성폭행했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친오빠 된 압살롬이 암논에 대해서 그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비결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브라질 산호세의 캠포라스라는 도시 근처에는 이상한 시설이 있다. 20년 전 브라질 정부는 교도소의 운영을 2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겼다.
그 건물은 휴마이타라고 개명되었고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두고 운영되었다. 오직 2명의 전임 직원을 제외하면 모든 업무가 수감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첫 콜스는 그 교도소를 방문한 후에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나는 휴마이타를 방문하였을 때 모든 수감자들이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를 안으로 들여보낸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고 잡혀온 사람이었다.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사람들은 평온해 보였다. 안내자는 나를 예전에 죄수들을 고문하던 작은 독방으로 인도하였다. 지금은 단지 한 사람만 갇혀 있다고 말했다. 정말로 들어가고 싶으세요? 물론이지요. 그는 천천히 육중한 문을 열었다. 나는 그 독방에 죄수를 보았다. 휴마이타의 식구들이 아름답게 조각해 놓은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다. 그 교도소의 유일한 죄수인 예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남은 형기를 채우고 계십니다. 안내자가 조용히 말했다. 죄의 감옥에서 석방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죄의 형벌을 누군가가 다 갚는 것이다. 하지만 그 대속은 갈보리에서 이미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는 죄인이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된 모습들, 그들의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표정이 평온했던 것이고 그 안에 웃음이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압살롬은 암논에게 복수하는데 적절한 상황이 완벽하게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2년이 지난 후에 그는 양털을 깎는 날에 다윗 왕을 비롯해서 왕의 모든 아들들을 청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 참석하는 것을 사양하니까 압살롬은 암논이 반드시 참석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압살롬의 의중을 눈치채지 못한 다윗 왕은요, 그의 요청에 따라서 암논을 에브라임 산지 바알 하솔로 보냅니다. 압살롬은 종들에게 암논이 취하게 되면 자신이 지시할 때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계획대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다윗의 다른 아들들은 모두 노새를 타고 도망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암논을 포함한 모든 아들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잘못된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요, 슬픔과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신하들과 함께 옷을 찢고 땅에 두루 누웠다라고 성경은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나답이 암논만 죽었을 것이다 라는 말로 다윗을 위로합니다. 압살롬이 도망한 후에 뒷산 언덕에 이제 아들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요나답은 자기의 말대로 되었다라고 다윗에게 보고하죠. 압살롬의 손으로부터 벗어나 살아남은 다윗의 아들들은 암논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슬 왕 달메에게로 도망한 후에 3년 동안 거기서 지내고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다윗의 예를 들어서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또 얼마나 악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얼마나 죄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고 죄와 왜 싸워야 하는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암논에게 복수하는 압살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암논의 범죄에 대해서 심히 노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벌하지 않았죠. 압살롬은 암논을 미워했지만 그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요,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압살롬은 여전히 암논을 미워하고 또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우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양털 깎는 날을 기회로 삼아서 다윗 왕에게 모든 왕자들을 보내달라고 간청했고요, 결국 그 자리에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서 큰 죄를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라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뿌리까지 그 죄를 제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드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다말을 욕보인 암논에 대한 증오를 2년 동안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암논에게 복수하려고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고요, 결국 이를 행동에 옮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씨앗은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라게 되고요, 결국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큰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쉽게 생각해서 그 뿌리를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언제든지 그 죄는 다시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다른 죄를 낳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고요, 철저히 대응해서 죄의 뿌리를 완전히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악한 생각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욕심 부리는 이런 모습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생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사소한 실수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가 작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별것 아닌 것, 그저 사소한 일에 불과하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암논을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속에서는 미움이 점점 더 커져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형제를 죽이게 된 것이죠.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렸던 죄가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죄를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이라는 그 작은 마음이 결국에는 살인을 낳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아무리 작게 보이고 작은 생각에 불과한다고 생각할지라도 철저히 뿌리치고 끝까지 그 죄와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마음 안에요, 자리 잡고는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심각한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자주 범하고 있는 죄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미워하는 것, 남을 흉보는 무리 속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동조하는 행동 등은 죄를 가볍게 여긴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사소한 행동도 죄임을 알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 없이 짓는 죄들 나중에 올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죄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은 생각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뿌리째 뽑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죄는 작아 보이고요, 어떤 죄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죄는 죄인 것입니다. 큰 죄, 작은 죄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비교하면서 누구보다 내가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작은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죄로 더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작은 것이라도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철저하게 제거해서 그것이 자라 더 큰 죄를 불러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 우리가 죄로부터 또 악한 생각으로부터 싸워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또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소문 그리고 추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모든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매우 슬퍼했습니다. 요나답은 다윗에게 암논만 죽었을 테니까 상심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하고 있죠. 그러나 요나답의 말은 다윗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모든 아들이 죽든지 아니면 한 아들이 죽든지 아들을 잃는 것 자체가 큰 슬픔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윗의 죄로 인해서 그 집안의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아무런 고통,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경우 그가 지은 죄의 대가는요, 바로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죄의 그 결과의 참담함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다윗을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고통은 매우 큰 것입니다. 요나답은 다윗에게 암논만 죽었을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들을 잃은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암논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겪은 고통은 마치 모든 아들들이 죽은 것과 같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의 삶에 별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기조차 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복적으로 죄 짓는 일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는 치명적인 결과, 악하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아들들을 잃어야 했습니다. 자녀가 죽는다는 것, 여러분, 그 부모에게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미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죄를 별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결과는 너무 크고 고통스러웠어요. 다윗처럼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누워서 통곡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적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죄와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죠. 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다 보면요,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요, 그 심각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회개하면 되지. 심지어 죄 짓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장 죄가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악 영향이나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지금 당장은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죄의 결과로 반드시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다윗의 삶을 기억하면서 죄와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워서 죄에 대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 지지 마십시오. 죄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끝까지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암논과 압살롬을 잃고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임으로써 2년 동안 계획했던 복수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슬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고요,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후손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집안에 남아있던 죄는 그 모든 은혜를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들도 잃고 잠시지만 왕국 또한 잃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은혜로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작은 죄라도 우리 삶 가운데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지만 죄로 인해서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끊지 못하게 된다면 은혜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자신이 누리는 것, 죄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신분 지위는 건드리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누리는 삶을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자녀들을 얻은 자였습니다. 당시에 왕이 많은 자녀를 가졌다는 것은 왕국의 안정과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죽는 것을 봐야 했고요, 결국 그로 인해서 왕국이 흔들리는 것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항상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치 은혜에서 끊어진 자처럼 살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전력을 다해서 죄와 싸워야 하는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신이 이미 은혜 받은 자라는 생각에 마음으로 짓는 사소한 죄들,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죠. 또한 사람들이 세상 풍조에 쉽게 짓는 죄들에 분별력 없이 휩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자신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소한 죄는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죄가 허용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죄를 분별하고 그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생각은요, 간교한 사단이 우리에게 뿌린 씨앗입니다. 그런 생각이 한순간도 내 안에 머물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와 끝까지 싸워서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죄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